네, 오늘은 밀고 당기시는 하나님, 밀고 당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당기시는 하나님 뭐죠? 네, 밀당의 하나님입니다. 밀당의 하나님을 할까 하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사실 하나님의 어장관리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아예 조금 얌전하게 점잖하게 돌아왔습니다. 밀고 당기시는 하나님. 사실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밀당이라고 하면 좀 웃긴가요? 연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연은 뭐냐면 쇠를 불리는 거예요. 뜨거운 불길에 넣어서 쇠가 그 노골노골하게 풀어지도록. 단은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쇠가 단단해지게. 그 풀어졌다가 단단해졌다가 풀어졌다가 단단해졌다가 하는 그 와중에 굳세고도 질긴 쇠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연단. 연단의 하나님 하면 좀 멋있는데 밀당의 하나님 하면 좀 웃기고 나름 메리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다들 초미의 관심이 뭐죠? 징계편에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안 그래도 금요일 날 발표한다는데 왜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붙여놓으면 지금 기도하신 내내 그거 묵상하고 계실까봐 그거 묵상하고 계실까봐 지금 아마 좀 이따가 붙일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징계편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마침 그 관련해서 바로 오늘 저녁에 어떤 간사님이랑 통화를 했었어요. 어떻게 통화를 하게 돼갖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뭐 맡고 계신 이제 팀 얘기가 나왔죠. 맡고 계신 팀 얘기가 나왔는데 이 팀이 어떻게 됐냐면 참 뭐 부흥하고 막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때는 좀 반짝했다가 지금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 팀 모임 수 이것도 반토막 아니 그 이상이 되고 거의 와해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사님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내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지쳐 있어 보였고 죄책감이 있어 보였고 상처가 있고 자신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어조였어요. 그래서 간사를 당분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사님 저랑 같이 저랑 같은 진 안 되셨어요? 라고 그냥 제가 말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분이 더 잠깐은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팀의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아예 멀리 가신 분들이 또 있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그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멀리 가시고 어떻게 돼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됐고 또 어떤 그 팀 내부의 이제 상황도 이제 좀 활발한 그 상황이다가 몇 가정이 애를 낳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팀원 구성이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간사님이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 했는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도 더 그러지 않았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간사님은 또 본인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다 그냥 내가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실패를 겪었다. 믿는 사람인데 특히나 명분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엄청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해 주시려고 믿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그런 분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기도했고 그럼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당장 오늘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떤 트럭이 와갖고 그냥 쓸모없게 됐다고 빵 우유 나눠주고 이런 일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들,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해보지만 가끔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체험도 되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들 몇몇 분은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니에요. 많이들 우리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로 인생이 뭔가 확 달라지길 원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확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그냥 어떤 때는 그래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싶지만 다른 때는 뭐 그냥 뭐 잘 될 게 잘 되고 못 될 게 못 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도에서 좀 나아진 건지 그냥 내 상황이 좀 어떻게 변한 건지 헷갈릴 정도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는데 점점 상황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요. 그럼 아까 그 간사님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노력했어야 되는데, 정말 조지 밀러처럼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뭐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냥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경우, 저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뭐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갖다 대기 시작하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충분히 기도했다, 나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루에 뭐 주변만 둘러봐도 8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한다는 분도 있고, 새벽 예배 철야기도 단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그분들 다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들 앞에 두고 어떻게 나는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의 결과를, 그 응답 여부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내 탓인가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내 탓인가요? 내가 잘했으면 기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그럼?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건 엄밀히 말하면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 뉘앙스가 되게 이상하죠. 저런 발칙한 강도사를 보았나 하고 지금 눈초리가 달라지시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뜻이에요. 대개의 경우, 정말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아니 전부 기도 응답이 없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응답 안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 주신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너희에겐 응답 없음이 필요해 하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더욱 밝게,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그 응답 없음은,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문제 왜 주시죠? 그냥 어쩌다 보니 온 건가요? 아니에요.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고 늘 잘 되게만 해주시고 성공만 시켜주시고 그러기 싫어서, 그러기까지는 너희가 이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셨을 때부터,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주셨을 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막 실과만 그냥 따먹으면 되고 삶에 문제 전혀 없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그냥 누리고 살 수 있게 그냥 허락해 주셨다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늘 만족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고난과 어려움이야말로 자꾸만 육신의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 어떤 생명의 말씀보다, 그 어떤 놀라운 은혜보다 더 강한 게 정말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없는 조그만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누가 신앙생활 그냥 설렁설렁 하시던 분이 갑자기 엄청나게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철야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막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떠나갈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아, 저분 정말 은혜 받았나 보다, 놀라운 일이 있었나 보다, 정말 주의 말씀의 권세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분 뭔 일이 있나? 아, 저분 문제가 있구나. 아, 뭔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정말 은혜를 벅차서 기도할 때도 뜨겁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내 요만한 고난이 나를 찾아서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픕니다 하고 우리 엄살이 더 강력하고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데 그 문제가 그 데려다 놓는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날이 고난이 길어져야 기도하는 날도 길어져요. 기도하는 날이 길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길어져요. 내 마음에 차지하는 바가 커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문제가 바로바로 풀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사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이제 능력이 나는 사람이지만 삼손은 일단 힘이 있잖아요. 그냥 이미 주어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그냥 바로 해결해 버려요. 그때 대개용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싸우러 나가면서 한두 마디라도 기도했는지 적혀 있지는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냥 한두 마디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자기의 가진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삼손 어떻게 했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그 육신은 늘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때요? 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하나씩 타락해 가고 그래서 마침내 급기야는 나시린의 모든 계율까지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시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날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그렇게 뿌려지고 즉각 해결되는 그 은혜를 그들은 매일매일 놀라워 이 놀라운 능력이 매일 임하는 걸 보니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들의 삶의 문제가 날마다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시 여겨요. 만나의 놀라운 은혜, 매일 수고하고 매일 정말 종일 죽도록 수고해야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마련하던 그 시절을 지나서 그냥 날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로 내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어때요? 고기는 없는가요? 파는 없나요? 부추는 없나요? 그건 만난 이미 당연해져 버렸고 그 은혜와 감사는 어디로 가버렸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탐욕만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고난 해결이 즉각 해결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기도만 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삶이 탄탄대로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승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거라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되겠어 정말 주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커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즉각 응답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더 짧아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으로 오는 그 물질적인 결과들에 취해서 잠깐 기도하고 세상에 더 집중할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고난이 길어질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는 그 문제가 점점 나를 사로잡아요. 해결 안 된 문제가 내 삶에 자리하는 그 시간만큼 점점 나는 그 문제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문제가 커져요. 난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얘기예요. 제가 가진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맞아요. 이 본문은 다른 누가 아니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얘기예요. 사라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여기에 더 익숙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백세에 얻은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흐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더 익숙한데, 최소한 이 본문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사라가 낳은 이삭이에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삭.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더 간절한 사람 누구예요?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좋죠. 기쁘죠. 언약의 완성이니까 기쁘고 좋고 행복하지만 사라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사라에 비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라로 내가 언약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에 반해 사라는 애초에 자녀를 원하는 것도, 그 모성애도, 자기 직접 낳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애 끓는 모성애도 있을 거고, 자녀를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당시 사회가 자녀를 못 낳는 사람, 여자를 특히 성녀로 수치스럽게 여겼으니까 그 수치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진짜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삭을 만약에 못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돼서 족장이 되었다, 그럼 그 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꼴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기가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엄청나게 괴롭혀갖고 하갈이 이스마엘이랑 도망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고 이스마엘이 족장이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갈이 사라 언니라고 불렀을까 어쨌을까요? 이리 와보라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지, 아브라함보다 만약에 더 오래 살았다면 그게 정말 치욕적인 시간이 됐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삭이라는 건, 살아가는 이삭이라는 건 정말 사라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보다는 사라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간절히 바래왔고, 내가 그가 없었으면, 이삭이 낳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정말 어려워졌을 그 위기에서 이삭을 얻었노라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느꼈을 이 환희를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이 찬양을 돌리는 찬양의 그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듯이 애가 안 생겨서 걱정했는데 이제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년 2년 한 5년 10년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 환희가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매달 기대했다가 또 생리가 나오면 실망했다가 점점점 난 늙어가지, 아브라함도 늙어가지, 그리고 마침내 생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 느꼈을 절망, 그 모든 실망과 절망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그 오랜 고난과 인고의 세월 동안 정말 충분히 숙성된 내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던 그 기도 제목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희를 그 누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느꼈던 환희랑 사라가 느꼈던 환희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길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에 매이게 하시고, 그 문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풀어주세요,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과 고난에서 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우리를 누여지게 만드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환희와 더 큰 기쁨을,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에요. 이것은 마치 조강지처가 귀하다란 말이 있잖아요. 조강이 뭐죠? 조는 술지개미 조고 강은 쌀겨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술 빚어내고 남은 찌꺼기랑 쌀겨, 이제 도정에서 깎아내야 될 그 쌀겨죠. 둘 다 사람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본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던 나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조강지처는 원래.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왜 귀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내 줬으니까
뭐 의리가 있지 이 정도가 아니고 조광지처가 귀하다는 것은 나랑 같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랑 같이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같이 그것을 헤쳐나오면서 어떤 때는 정말 괴롭고 어떤 때는 정말 슬프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 와중에도 기쁨이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해결이 있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또 나에게 나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고 서로 생각하던 그 소중함과 설렘이 있었던 그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통과해온 이 사람이 내게 되게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길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 긴 고난의 시간 동안 내 그 괴로움에 그 어려움에 내 마음이 단단히 사로잡히고 그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한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때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 주실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환희는 그 은혜는 그 감격은 결코 그냥 모든 게 확 모두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모두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조광지처가 내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하나님 그 고난의 인고의 세월을 같이 겪었던 하나님이 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기다려 하고 그 고난 중에 거하라고 기다려 하고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밀었으니까 이제 당길 때죠. 하나님의 밀당이 또 당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당기시는 하나님이냐면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본문이 생각났을까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 같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게 어떤 본문을 떠오르게 하셨냐면 이 앞에 장 사라 네가 왜 웃느냐라는 본문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가 너희 이삭을 낳게 해서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해서 너희로 정말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낳으리요? 난 이미 생애도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나는 90살인데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가득 찬 그 비웃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겨주세요. 어떻게 당겨주시냐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 밀어내는 하나님 얘기했어요. 밀어내는 하나님 얘기했을 때는 그래 하나님 우리를 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게 하시지 인고를 통과하게 하시지 그걸 견뎌내고 참아내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 환희가 있을 거야 이런 인상을 받으셨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밀어내셔서 오래오래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만 기다리게 하시지만 또한 그렇다고 아예 버려두지 않으세요. 또한 당겨주세요. 어떻게 당겨주시냐면 그가 그 인고의 세월을 겪는 동안 그 고난을 감당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간밖에 주시지 않고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뭐냐면 사라가 그 약속을 받고 정말 이삭을 낳아서 언약의 당사자가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받고 쭉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그 불신까지 사라의 잘못된 부분까지 포용해 주세요. 뭐냐면 사라가 이제 위기에 닥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찌질함으로 인해서 2번이나 바로에게 또한 아비멜렉에게 팔려갈 뻔했잖아요.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라를 구출해 주세요. 사라를 언약의 자리로 다시 구출해 주세요. 만약에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냥 넘어갔다면 사라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직접 작용하셔서 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때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아까 그 말씀처럼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로 언약의 자손을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들을 많이 낳겠다. 누구? 너와 사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이게
내가 점점 늙어가는데, 내가 점점 생기도 끊어지는데, 정말 어려운데 하고 위기도 닥치는데 하고 걱정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 그 때때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바로에게 넘어갔을 때는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는 나 이제 그냥 블레셋 사람이 되는 건가?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그 손길을 느끼고, 내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와서 알려주시고, 그래 너야, 약속의 대상 너야, 언약의 나라의 어미가 될 사람 바로 너야 라고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믿지 못했을 때, 믿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비웃었을 때 그 불신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갖고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했어? 나를 믿지 못하고 불신했어? 심지어는 사라 네가 주동이 돼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 그러니까 넌 언약의 백성이 그러니까 언약의 열국의 어머니가 될 자격을 상실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을 치리하신 게 아니라, 처벌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파기하신 게 아니라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불신마저 용납하시고 사라의 비웃음을 용납하시고 이때 웃음으로 바꾸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라의 그 환희는, 사라의 찬양은, 내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나 참아왔습니다. 겪어왔습니다. 나 그냥 순종했습니다. 나 충성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위기에도 처했고,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렵기도 했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불신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고, 내가 하나님 못 믿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불신마저도 용납하시고, 불신한 그 웃음을, 불신의 비웃음을 내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를 이 어려운 인고의 세월을 통과하게 해주셨군요 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면서 아직이야, 너 아직이야, 너 아직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안 됐어, 너 아직 그 고난에 머물러야 돼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땡겨주시는 거,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그때에도 내 마음 책임져 주시고 나의 그 불신까지 용납해 주셔서 결국엔 그 언약의 자리로, 결국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당기는 손길, 그 손길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밀당,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그 기다림 가운데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이끌어주신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심리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문 용어는 안 하고 그냥 강화 실험이라고 할게요. 어떤 쥐가 있어요. 실험쥐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벌을 주고 해서 강화하고 어떤 좋은 행동을 유도시켜 나가는 거, 그걸 강화라고 하는데, 어떤 쥐를 놓고 실험 그 케이스를 만들어 쥐를 놓은 다음에 그 쥐가 어디를 톡 건드리면, 어떤 기구를 톡 건드리면 거기서 먹이가 나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톡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니까 계속 그걸 톡, 배고플 때 가서 톡 두드리고 나오고, 톡 두드리고 나오면 먹고, 톡 두드리고 나오면 먹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100% 나오는 먹이통이에요. 그래서 쥐가 가서 먹이를 톡 두드리면 100% 나와요. 그러면 쥐가 나올 때마다 먹이를 먹고 나올 때마다 먹이를 먹고, 이거를 되게 빨리 습득을 해요. 빨리 습득을 해서 쥐가 배고프면 가서 먹이통 두드리고 한 두세 번만 해도 두드리고 먹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그 먹이통을 고장 내잖아요. 100%톡 두드리면 나왔는데 이제 톡 두드려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톡 두드렸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톡 두드렸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두세 번 해보고 톡 두드려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안 두드려요. 강화된 게 소거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 먹이통이 아니에요. 톡 두드렸을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50%의 확률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합시다. 톡 들었는데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거듭해봐요. 그땐 몇 번 두드렸는데 안 나오? 왜 안 나오지? 두드렸는데 만약에 그러면 학습되는 건 늦어요. 어떤 데 나오고 어떤 데 안 나오니까 이걸 두드렸을 때 나온다, 이게 잘 학습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두드리다 보면 나오는구나 하고 학습이 돼요. 이게 안 나올 수 있는데 한 2번 중 1번 나와 하고 이게 쥐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먹이통을 고장내요. 이제 더 이상 그건 안 나와요. 그래도 쥐가 2-3번 두드리고 포기할까요? 안 포기해요. 톡 들었는데 안 나와? 그래, 이거 가끔 이럴 때 있어. 톡 두드려 안 나와? 이럴 때 있어. 두드리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계속 끊임없이 두드려요. 뭐예요? 불신이. 자기에 대한 먹이통에 대한 불신을 한번 겪고 나온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0%가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해요. 먹이통을 두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나오는 거, 먹이통을 두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먹이가 주어지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얄팍한 믿음이에요. 되게 얄팍한 믿음이에요. 두드리고 나오고 어느 순간 안 나오면 그 믿음 사라져버려요. 근데 50% 혹은 30%, 20% 낮은 확률의 먹이통일수록 어떻게 되냐? 톡 두드리고 안 나와요. 그러면 다음엔 나오겠지. 톡 두드리고 안 나와요. 또 다음엔 나오겠지. 계속 나의 그 실패를, 나의 실패를, 내 응답 없음을 견뎌낸 그런 믿음은 계속해서 그 응답을 찾게 두드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률 게임 하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괜한 얘기로 좀 복잡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률 게임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언가를 간구하고 그 응답 받는 그 믿음이란 면에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한 번 다시 구하는 그 믿음, 그게 오히려 더 믿음을 크고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밀고 당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는 족족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기를 원해요. 100% 성공률을 원해요. 그것도 아주 금방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되게 오래 걸리고요, 응답 가운데. 어떤 거는 끝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 없음 가운데, 오래 기다림 가운데, 너 일단 기다려 하고 그 밀어내시는 가운데 우리가 깊어지길 원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길 원해서요. 그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응답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밀어내시는 와중에도 우리를 완전히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만 내시는 게 아니라, 너 일단 기다려 하고 그냥 네 힘으로 버텨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당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고의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시고 마음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해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주셨어, 그냥 내 힘으로 이걸 극복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간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혹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쉬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하고 제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또 혹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에게 100% 신뢰를 보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최종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게 하시리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우리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밀고 당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느 순간은 미시고 막으시고 정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시간에 오래 두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즉각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만 그러할 때 저희들 마음 온전히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히려 오래 기다릴 때, 오래 그 고난의 세월을 겪을 때 저희들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질 줄 알고 또한 아버지와 저희들 그렇게 오랜 인고의 생활을 통과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저 저희들의 힘으로 버텨봐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또한 이끄시는 아버지 그런 힘을 통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저희들 이 인고의 세월 감당한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되기에 마음이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준 위로와 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또 어느 순간 또 지쳐서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고 하나님께 안 이루어지실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마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실 거라는 것, 그 하나만 믿고 정말 그 시간들 정말 은혜로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